하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대쟁투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진리의 밝은 빛 안에서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과 교과 공부 둘째 날 4월 22일 월요일, 오늘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제국 로마에 뒤이어 1260년 동안 교황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았음을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악의 권세가 득세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를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물리적 핍박의 수단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와 오류를 섞는 방법 또한 사용하게 되지요. 오늘 교과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유다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보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그럼 정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영적 타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에 이교의 풍습이 밀려들었고 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먼저 다니엘서의 작은 뿔로 상징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된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삭제했으니 당연히 10계명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삭제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적 목적이라는 변명 아래 온갖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명한 교회사가인 모쉐임은 이렇게 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감독들은 이전에 히랍과 로마의 다른 종교의 숭배자들이 그들의 상상적인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였던 종교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만 고쳐서 그리스도교 예배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도 대중들로 하여금 더욱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조상의 종교를 포기하자마자 곳곳에 으리으리한 성전들이 서게 되어 여러 가지 그림들과 우상들로 단장되었는데 이것들은 외관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이교신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었다. 실제로 8세기에 이르러서 가톨릭 교회들은 각종 성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들에게 입맞추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절하는 일이 지났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는 회교도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교황 로마의 의도 때문에 성경 10계명의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에 대한 권위의 근거가 너무도 황당한 것입니다.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작은 뿔이 성소를 허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로마 교황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인 성소를 허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교황은 이것을 교황 무률설로 대체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로 전체 교회에 견지되어야 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의를 결정할 때 그는 성 베드로를 통하여 약속된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무류성을 소유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로마 교황은 이것을 고해성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고해성사가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 설명하는 고해성사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당신의 피로 사하실 수 있는 죄의 이 사죄를 가톨릭의 사제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의 번제단 곧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허물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물두멍은 어떻습니까? 물두멍은 물로 죄를 씻어내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세례성사로 바꾸게 되죠. 1311년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예식서 안에서 고정되었다. 예식 순서 중 세례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제가 빌 때에 물이 성수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또 성소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229년 도루스 회의의 포고로 말미암아 대중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게 되었다. 성경을 가졌으리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수색해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명령은 500년간이나 계속되었고 거기에 따라 수많은 형벌이 가해져서 성도의 피는 시내와 같이 흘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분향단의 기도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로사리오, 우리들 모두가 합당한 위탁과 커다란 신앙과 열렬한 경건을 가지고 복되신 어머님께 간청한다면 그분께서는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현재의 거친 물결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며 크리스천의 반대 세력을 기도 속에 빛나는 왕관으로 덮어 버리실 것이다. 자, 이렇듯 교회 안에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 참 진리를 왜곡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역사적 사실들입니까?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오류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중세교회의 힘을 이용하여 무서운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교과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 어둠의 시기를 잘 견딘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서문학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도시의 수호신은 축제와 다산의 신인 디오니소스였다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사제들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고 하는데요. 바로 요한은 이 세상의 면류관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이죠. 죽은 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신실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며
아무리 어두운 영적 어둠의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진리의 빛으로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